보게 하소서. 2021년 청년부 주제가 뭐냐면 넘어가서 2021년 청년부 주제가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소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첫 번째로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항상 이 청년부 말씀 때는 주로 한 주간 동안 나눌 여러분들이 묵상할 생명의 상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초반 내용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 설교를 하고 또 마태복음 중간중간에 주제에 관련된 이 이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 말씀 2021년도 청년부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탄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읽는 세상의 책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을 비치고 여러분들의 어두운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을 들춰내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는 라떼. 라떼. 왜 라떼를 가장 싫어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 얘기가 너무 듣기가 싫어. 라떼는 말이야. 특히 이제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청년들 라떼는 말이야. 막 보너스가 뭐야? 라떼는 그냥 내 돈으로 회사 일을 하면서 막 그 라떼 얘기할 때 그때 너무 이제 좀 힘들지. 목사님도 이제 신대원 시절 때 이제 그 양지라고 저기 굉장히 시골 있는데 신대원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차를 이제 개인들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거든. 근데 이제 한 부흥강사님이 이제 그 설교를 하러 오셨어. 그러더니 이제 딱 오니까는 설교하러 오다 보니까 이게 신학생들이 차를 다 갖고 오거든. 나 때는 말이야 차고를 있어. 다 걸어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배불러가지고 나 때는 말이야 하는데 참 좀 듣기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나 때를 참 싫어해요. 근데 왜 나 때는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고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는 방법을 내 몸에 체득을 했잖아.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 줄 알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지. 이거 왜 무슨 정답이 있어? 그건 좀 틀린 것 같은데 그건 정답이 아니야. 네가 내 인생을 살아봤어. 그렇게 자기 인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 때는 말이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신앙도 나 때는 말이야가 나올 수가 있어. 신앙도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정답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올해부터 우리 청년부들한테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교만과 그것들이 말씀의 비답에 드러나고 다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이게 만약 청년회 때 안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권사님 돼서 장로님 돼서 자녀들을 키울 때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싫어하는 그 모습으로 나 때는 말이야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이야기하면서 그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치기보다 억압하고 또 누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정말 이 올 한 해 말씀으로 나의 왜곡된 신앙, 나의 잘못된 신앙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나 때는 말이야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율법자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야 우리가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키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대적이다. 나 때는 말이야 얼마나 힘들게 율법을 지켰는데 너는 왜 율법을 안 지켜?
그렇게 자신의 신앙만 고집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때는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한테.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도 나 때는 말이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나 때는 말야가 오늘 이 올 한해 여러분의 말씀으로 깨어져야 돼. 말씀에 비답해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신앙의 고집들, 나의 판단들, 그것들이 말씀에 비답해 드러나고 깨어지는 은혜가 올 한해 있길 바랍니다. 사모하면 다 경험할 수가 있어. 사모하면 다 변화될 수가 있어.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모델로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나 때는 말이야에서 아주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서 자신의 옛날의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육체를 자랑해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한때 얼마나 잘 나갔는 줄 알아. 나 때는 말이야 얘기하니까 바울이 듣다 못 참아서 이야기합니다. 제 목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래 너희들 그렇게 자랑할 만하니 그러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너희들이 그 나 때를 자랑하느냐 그 한때 잘 나갔던 걸 자랑하느냐 그러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뭐냐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정통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예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망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이제 그 사방으로 흩어져서 피가 혼탁하게 됐지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정통 그 어떤 유대인의 혈통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베냐민 지파요. 정통이라는 거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기 바리새인이란 말에 더 들어가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 당시에 이제 율법의 최고학자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그리고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아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잘 나갔던 사람이야. 근데 이걸 잘 나간 것을 가지고 바울이 6절의 말씀 보니까 열심이 뭐냐? 그 당시에 열심이 뭐냐? 내 신앙의 열심이 뭐냐? 바울의 열심은 무엇이냐면 야 율법을 지켜야 이 나라가 바로 산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로마를 이길 수 있다.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나름대로 그게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을 친 거야. 그렇게 해서 돌이켜보면 누가 율법을 안 지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신앙은 뭐냐면 바울의 나 때는 뭐냐면은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한 거야. 의롭게 살려고 한 거야. 나름대로. 그런데 그 의로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거야. 그래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앞장서서 달려가는 그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신앙의 열심으로 오히려 그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선 거야. 바울이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바울의 신앙이 이렇게 잘못됐을까? 바울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의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한 거야. 그런데 넘어가서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쓰러지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날도 이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자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밝은 빛 가운데 이 밝은 빛 가운데 많이 놀라서 넘어지고 바울이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밝은 빛 가운데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넘어가서
사울아 사울아. 이제 바울이 그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체험을 한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지금 성경에는 이 짧은 세 마디가 있지. 그냥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대답했는데 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제 빛 가운데서 말씀하셨지. 그런데 단순히 성경에는 이 세 부분밖에 없지만 사실 이 세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놀라운 걸 깨달았어. 뭘 깨달았을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뭘 깨달았을 것 같아?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우리 주보 2번 질문이기도 한데 넘어가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깨달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일반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칭하고 그러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초라하게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또 그 죽은 예수를 자칭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열심을 내서 그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박해하고 죽이려던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내가 때론 박해하고 야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 너희 예수님이란 사람 잘못 섬기고 있어. 너희들 그거 율법을 어기고 있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오히려 내가 박해하고 죽이려던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세 번째 내가 내었던 열심이 오히려 다시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내가 내었던 열심이 오히려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깨달은 목사님은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에 몇 번 이 세 번째를 깨달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목회자 아들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 아들로 있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에 좀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린 나이에 다 판단을 하고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하는 거다.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어떡하냐 판단하고 정죄했었는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집회 참여해서 그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평생 흘려야 될 눈물은 다 흘렸던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남들이 다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그대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그때 무릎 꿇고 거의 6시간을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감사해야 한 건 뭐냐면 그때 목사님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예수님을 안 만났다. 여러분 다 죽었지. 다 죽었어. 나 때는 말이야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 청년부 예배 시간에 너희들 늦고 나 때는 말이야 얘가 1시간 전에 나와서 바닥 다 닦고 말이야. 너희들 나 때는 말이야 막 그냥 다 쏟아냈겠지.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천국 갈 줄 알고 막 다 비판하고 그랬겠지.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깨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구나. 내 나만 옳은 게 아니었구나. 그게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못 품으면서 아니야 여러분들 품고 있어. 나 품고 있어. 이 예배 안 나오는 우리 청년들 영상으로나마 보는 청년들 목사님 다 품고 다 기도하고 있어. 아멘.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그때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또 그 후에 목회하면서도 때론 내가 교만하고 남 앞에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또 때로는 내 모든 자아와 교만이 깨어지고 목사님이 이제 온유를 키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온유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교만과 자아가 깨어진 게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번 막 온유를 막 혼내려고 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그러면 안 되지. 얘가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지. 그래서 품고 기도하고 아빠가 너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만났다면 아마 그 아이를 정지하고 야 너 목사들이 그래갖고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어려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려서 어떡할 것 같아? 판단하고 정지했을 것 같아. 그 아이도. 그럼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들의 교만과 판단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는 그 신앙의 방식들이 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변화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 그걸 목사님 어떻게 정말 가슴을 열어볼 수도 없고 참 말로 이게 모든 걸 토해내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너희들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고 너희들의 교만이 깨어져야 되고 너희의 신앙관들이 깨어져야 되고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이 깨어져야 되고 그것을 막 뭔가 이제 막 전해주고 싶은데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줘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넘어가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어서 읽으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아까 그 자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해로 여기고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제 바울의 자신의 인생을 고백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인생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신앙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근거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12절에 어떻게 했겠어?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이미 내가 이미 다 옳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부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교만이 있구나. 내 안에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구나.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날마다 이것을 깨뜨리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겠구나. 평생 하늘나라 가기 그때까지 나를 깨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예수 닮아가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청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내 인간의 생각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교만함을 깨닫고 예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고 날마다 예수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어떻게 됐을까? 우리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사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에 이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 9장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즘에 목사님 가끔가다 이 웹소설을 읽는데 이거 창피한데 요즘에 나름대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웹소설을 읽는데 요즘에 이 웹소설에서 먼치킨이라고 하는데 먼치킨이 무슨 의미야? 몰라?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자꾸 이게 타임머신 소설이 되게 유행인 것 같아. 그래서 과거로 가서 좀 인생을 바꾸는. 근데 만약 과거로 가서 예수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대로 그대로 승승장구했겠지. 율법으로 가말리알 밑에서 배웠고 또 배경도 좋고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뭐 어떤 그 유대 어떤 정통 율법주의 학자가 됐을 수도 있고 율법의 지도자도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바울이 어떤 인물이 됐을까? 나 때는 말이야 어떻게 율법 지켰는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겠지. 그리고 율법 조금만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 말이야 왜 율법을 어겨? 나 때는 말이야 어떻게 율법 지켰는 줄 알아? 그랬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성경에 보면 결혼을 안 했지만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혼을 했겠지. 그리고 아내도 데리고 있었고 자녀도 낳겠지. 아내가 여보 당신 때문에 너무 숨 막혀. 아니 뭘 숨 막혀?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알아? 자녀들이 아빠 이건 아빠가 좀 틀린 것 같아. 내가 왜 틀려? 나는 절대로 안 틀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줄 알아. 자녀도 아이들도 억압하는 그런 아빠가 됐겠지. 그래서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그치? 율법 어겼다고 다 죽임당하고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아내한테 상처 주고 주변 사람들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자아가 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혼들 품고 복음 전하고 영혼들 살리고 사람들 무너졌던 사람들 일어세우고 그렇게 그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치?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이 사도행전 9장의 역사가 너무 놀랍잖아. 그렇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잖아. 그치?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 여러분 진정으로 결혼하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어. 품을 수가 있어. 상대방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있어. 자녀들 낳으면 그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깨어지지 못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 그럴까 안 그럴까?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녀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 때문에 말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너는 잘못된 거야. 내가 옳아.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이야기하고 얼마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존재가 될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의 빛 가운데 바울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진짜 인격적으로 바울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야. 부르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바울아 부르듯이 유리마 고니야 불리고 유리야 불리고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그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서 나만 옳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있는 거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자아, 나의 삶의 방식, 나의 교만들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그것이 온전히 죽어서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가운데 발견되어야 할 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 자,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있어요. 살아가는 경험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경험들에서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직장 취직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면 자신의 방식대로 조금씩 살아남는 방법을 조금씩 체득하게 돼요.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구나. 이렇게 해야 성공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이 왜곡돼. 삶의 경험으로. 야, 예배 잘 들어갔자 소용없어.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게 최고야. 아, 이거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물질의 축복 받는 게 최고야. 예배도 적당한 데 빠지는 게 좋고 나름대로 시험 공부할 때는 시험 공부가 먼저야. 나름대로 말씀과는 다른, 본질과는 다른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지금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아, 이게 세상에서는 살아남는 것 같지만 이것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신앙이 아니구나. 그것을 말씀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철저히 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나의 교만과 판단. 점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이 쌓여가면서 내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쌓아져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지금은 이제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서로 지체들만 판단하게 되죠. 아, 저 지체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기쁨 못 받, 하나님이 안 사랑할 텐데. 나름대로 그냥 그 정도로 판단하고 많은데 이게 이제 점점 자라면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를 판단하게 돼요. 아, 교회가 왜 이래? 목회자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이상해? 우리 목사님 이상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목사님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목사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어떻게 무슨 방법을 하겠어? 지금 뭔가가 잘못됐어.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 권사님이 얘기해줘도 안 들어. 장로님이 얘기해줘도 안 들어. 목사님이 얘기해줘도 안 들어. 근데 그냥 오로지 자기만 옳다고 하고 나가는 거야. 이게 이제 점점 신앙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왜곡된 성품들과 그 성품들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상처도 받고 아픔도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마음 안에 이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내 말에 내 행동에 주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도 이제 굉장히 목회자의 자녀로 또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 있다 보니까 내 안에 굉장히 좀 어두운 마음들과 좀 이렇게 시니컬한 말투. 아니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에이 이거 해봤자 안 돼. 그런 말투들.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와 있었어요. 목사님 처음에는 내가 이런 말투를 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결혼하고 나서 아내랑 대화하면서 아내가 계속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당신 말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 가운데 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말투를 보게 해주셔. 내 마음의 상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정말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으면 이 나의 말투와 행동이 자녀한테 그대로 상처로 가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물론 아직도 변화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이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 목사님 설교하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설교할 거예요. 야, 너희들 열심히 해봤자 아무것도 안 돼. 아니 코로나 좀 한다고 해서 예배들도 안 나오고 야 신앙 때려쳐. 에이 그렇게도 뭘 교회 다니고 아마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만나서 내 잘못된 말투, 성품들 그 변화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품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사랑 충만하게 설교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안 충만해? 안 느껴져?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정말 지금 말씀 가운데 내 성품, 내 마음의 상처들, 말투들 그게 잘못된 것을 보고 고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끝내주면서 우리 기도문 가운데 한번 들은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내가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모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말씀으로 발견하고 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교만한 마음과 판단하는 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발견되고 철저하게 핵심 포인트가 철저하게 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주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주보 밑에다가 오늘 바울과 같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같은 내 모습이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떤 왜곡된 신앙들 어떤 교만한 마음들 또 어떤 상처 입은 마음과 말투들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이것이 변화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 가운데 비치고 철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적어보시기 바라고 혹시 영상으로나